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오늘은 추석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 차례상 다녀온 귀신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모여 서로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씩씩거리며 한 조상 귀신이 말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음식 먹으러 후손 집에 가보니 글쎄 이 녀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에 갈 때 차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지들끼리 현안 시간에 차례를 지내버렸지 뭔가. 가보니 설거지도 끝나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이미 다 가버리고 없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분통 터진 조상 귀신은 자넨 그래도 나은 편이요. 나는 후손 집에 가보니 집이 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 해외여행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요. 거길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찡그리고 앉은 다른 조상 귀신은 상은 잘 받았는데 택배로 온 음식이 죄다 상해서 그냥 물만 한 그릇 먹고 왔어. 뿔난 또 다른 귀신은 나쁜 놈들 호텔에서 지낸다기에 거기까지 갔더니 전부 플라스틱 음식으로 차려서 이빨만 다치고 왔네 그러더래요. 그러자 열받은 다른 조상 귀신은 난 말이야 아예 후손 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후손 집에 갈 필요 없이 편하게 근처 PC방으로 갔었지. 그래 인터넷으로라도 차례상 받았나? 먼저 카페에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잖아. 귀신이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노? 귀신이라고 가입을 시켜줘야 말이지. 에이 흥할 놈들. 요즘 귀신들이 불쌍해졌어요. 얻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제사상 안 차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기를 여러분은 참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상들한테 뭐 해준다 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조상 귀신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 저승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며칠 걸릴 거예요. 오다가 기진맥진해서 죽겠네요. 그리고 저승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안내자가 없이는 저승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데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저승길을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차례상 같은데 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며칠 후입니다. 명절을 즐겁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족들이 모두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조심할 것은 첫째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혜롭게 빠져나가십시오. 어떤 성도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절간에 갔답니다. 또 절에 다니다가 또 절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오셨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다니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또 20년을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불쌍한 영혼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여자 성도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또 시험 들어서 또 교회 왔어요. 그 여자 성도님은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무리 아이를 낳으려도 아이가 출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이를 가질 수 없답니다. 인공
수정도 안 된답니다. 아예 난자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돼서 우울증에 걸려 시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교자라 그럽니다. 배교자. 사람이 안 보니까 나는 해도 되겠지 하지만 그건 배교자입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과 비슷한 것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였습니다. 일본 천황을 향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절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을 참배하는 거죠. 근데 일본 천황이 나는 사람이다 그랬으면 절을 해도 돼요. 사람이 사람한테 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 천황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신이다. 일본 천황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한테 아침마다 일어나서 참배하는 것은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신한테 절하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 우린 죽어도 신사참배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신사참배를 안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서 독살당해서 죽은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감옥에서 매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감옥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천황은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신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천황한테 아침에 머리 한번 숙여주는 게 그게 뭐가 큰 잘못이냐. 그러니까 하자 이렇게 결의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북쪽 평양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총회라고 그러는데 저도 지난 월요일날 총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왜 결의를 했느냐? 옆에 형사들이 앉아가지고 빨리 말해 손들어 옆에다 막 쑤셔대니까 살고 싶어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의 아주 가오가 뭐냐?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자, 경배하자, 이것을 정식으로 결의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평양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남쪽과 북쪽이 딱 갈라져 버립니다. 남쪽은 민주국가가 들어서고 북쪽에는 공산국가가 들어서서 평양은 공산국가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결의를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북쪽은 공산주의에 주어서 교회를 싹 없애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들이 죽게 만듭니다. 담임 목사가 신사참배를 찬성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인들한테도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본 천황한테 신사참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다 그랬어요. 목사님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목사님에 따라.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인들도 다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김익도 목사 같은 분들 안 했죠. 그리고 6.25 때 그 사람은 공산군단한테 총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 하자고 결의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수많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설교 들었어요. 기독교 100년사에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우리나라 책에, 기독교 100년사 책에 시중에 가면 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신사참배하자고 결의한 목사입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평생을 가슴 아리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마지막 설교하실 때 그 설교하시더라고. 90 몇 세 돼 갖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설교하실 때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에 따라서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거 한경희 목사님이 막 합당하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죽을 때 회개하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평생을 가슴에 안고 고통 중에 살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전이군요. 그 해방된 이후에 남쪽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자, 신사참배 결의한 사람들은 우리는 목사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결의한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파입니다. 고신, 부산에 본부가 있죠. 그리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만든 파가 남산신학교인데, 지금 대한예수교가 아니고 우리는 대한예수교죠. 대한기독교 장로회 한국신학대학교입니다. 그 남산신학교가 발전해서 한국신학교가 된 거였어요. 기장측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는 예장측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기독교 장로교는 신사참배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왜? 안 받아주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남산에다 신학교를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목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요, 예수교 장로교 사람들이 기독교 장로교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왜? 저건 우상 숭배한 것들이다. 그런데 기독교 장로교는요, 술 좋아하세요?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지 말고 대한기독교 장로회로 가시면 목사님이 오시면, 신방 오시면 술 대접하셔야 됩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앞집에 다 술집에 들어갑니다. 다 가서 술 마셔요. 담배도 피고. 가세요. 술 좋아하시면. 기독교 장로교 가시면 목사님하고 둘이 권 목사 한잔해. 김 장로 한잔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교 장로에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도 들어오고 싶어갖고 나중에 막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갈라졌죠. 통합 측하고 합동 측하고 또 갈라졌는데, 통합 측은 바로 이제 WCC라고 종교 다윈주의라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는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일하자,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게 WCC예요. 그리고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 WCC에 가입된 목사와 WCC 운동을 대회가, 세계 대회가 부산에서 있는데 그것을 저지하려는 목사들과 지금 막 충돌이 지금 일어나서 교계 신문에는 날마다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WCC는 또 그거예요. 그래서 통합측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통합측 목사라고 해서 다 그러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성령의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러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리에 끌려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상 숭배할 때도 성도들은 몰랐잖아요. 목사가 하자는 대로, 자기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쓸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북쪽은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빈민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차단된 국가로, 인간이 그냥 인권이 없고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국가로 지금 세상에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구상에 저렇게 힘들고 자유가 없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도 북한처럼 저렇게 막 이렇게 억압하진 않아요. 근데 북한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 돼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 죄가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특히 가짜 신이거든요. 하나님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다, 마귀다, 진짜가 아니다.
왜 진짜가 아닌 걸 너희가 머리를 숙여야 되느냐? 그렇게 성경에 하지 말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목사를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복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어영부영하고 그냥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막 이상한 교리나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좋아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일대 시대 때 참배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독교 100년사에 보면요, 한경지 목사님은 그거 외에도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책은 지워지지 않아요, 역사이기 때문에. 김익두 목사님은요, 자기 6.25가 딱 터졌는데 자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버리냐, 교인들은 다 피난 가라, 나 혼자 지키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공산군한테 정말 죽은 거예요, 총살당해. 그런데 한경지 목사님 거기 보니까 얼른 도망 나와버려요. 남쪽으로 살겠다고 얼른 도망 나와버려요. 기독교 100년사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간증 굉장히 거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절대 조상이 오지 않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을 할 때 누가 받냐? 귀신이 받는데 조상이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부하가 받습니다. 즉 마귀한테 절하는 겁니다. 가짜 신한테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날 예배 드리시고 부모님 생각하시고 부모님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좋은 말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친교 지내시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형제들이 다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 지혜를 동원하셔서 아프다고 하십시오. 아프다 하는 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몸살이 났다든지 뭐 설사가 났다든지 하여간 아프다고, 아파서 못 간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아유, 형님 가고 싶어도 아파서 못 가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너는 어떻게 맨날 명절 때만 아프냐? 그러면 나도 모르겠네요. 왜 명절 증후군인가 봐요. 그러고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가십시오. 아니면 가지 말든지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한 100만 원, 그 두 번째 명절 때는 한 50만 원, 그 세 번째 명절 때는 한 30만 원 보내도 돼요. 그러면 이제 해결 끝나요. 근데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가 하면 그 제사를 지내는데 제일 힘 있는 분, 형수가 힘 있으면 형수한테 주셔야 되고 형님이 힘 있으면 형님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님이 돈을 딱 100만 원 받으면 동생이 거기 와서 제사를 안 지내고 저 딴 방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야, 걔는 교회 다닌다더라. 그러니까 제사는 절은 안 한대. 그러니까 그냥 빼라, 빼. 돈 받아 먹었거든요.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근데 항상 100만 원 안 줘도 돼요. 처음은 100, 두 번째는 50, 세 번째는 30, 네 번째는 20, 다섯 번째는 10 해도 이제 통과됐어 이미. 이렇게 하시면 지혜롭게 이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어떤 집은 형수님이 또 빼기 세잖아요. 입김이 세고 형님보다 더 강해요. 형수님 드려야 돼요. 그러면 막 시동생 어디냐고, 제사 지내는데 왜 안 오냐고. 그러면 형수가 내비를 둬요. 교회 다니는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하면 재수 없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근데 그렇게 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100만 원을 수고하신다고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 안 지면 좋고, 형님들도 동생들이 이렇게 와서 제사 지내는데 하나도 뭐 돈 주는 사람 없거든요. 와서 실컷 먹고 나가지. 겨우 사가봐야 뭐 배 한 상자, 사과 한 장도 사가지고 먹는 것은 거의 10배 먹고 가. 새끼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형수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돈 100만 원 줘봐요. 그 시동생이 제일 이쁘지. 잘하는 시동생보다도 돈 100만 원 준 시동생이 제일 이쁘다니까요. 내 말이 맞지요? 제사 안 지내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하세요.
돈이 없어, 나는 정말 돈이 없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가세요. 가서 욕 먹을 각오로 가세요. 욕 먹을 거로. 그래, 오늘 이번에는 추석 떡 대신에 욕이나 실컷 먹고 오자. 그리고 다 절할 때 옆에 서서 묵념하세요. 그러면 너는 왜 절하느냐? 저는 절은 안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절은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묵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욕을 하겠죠. 이 새끼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겠죠. 그러면 화내지 말고 다 받으세요. 떡 대신, 송편 대신 내가 오늘 욕 먹는다. 그거 다 갖고 뭐라고 뭐 하든 뭐 별욕을 다 하든 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 잡수세요. 그리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또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면서 또 잘해주세요. 돈은 없으니까 그냥 예예 하고 심부름 시키면 잘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 제사 때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자기들도 양심이 있어. 실컷 욕했잖아. 실컷 욕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건 욕해도 절 안 할 놈이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 포기를 해버려요.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 욕을 먹으면 돼요.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금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 먹으면 돼요. 욕 먹으면. 안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힘들지요. 먹고도 그냥 안 먹은 것처럼 또 그냥 상대하고 형님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안해해요. 저거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너무한 모양이다. 이렇게 괜히 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자세 취하면요 욕도 실컷 먹고 미움도 실컷 하고 저건 말이야 기독교인지 유교인지 도대체 애새끼가 왜 저 모양이냐, 똑부러지게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이런 소리 나와요. 그건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면 그렇습니다. 아예 각오를 하십시오. 또 하나는 명절이 돌아오는데 둘째로는 여자들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명절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사토론에서 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 증후군 때문에 여자들이 명절 때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절 전부터 신경을 써서 아파서 들어 누워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시댁에 안 간다고, 나는 시댁에 안 가,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러고,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가 싸운답니다. 가네 안 가네, 가면 말이야 뭐 조용히 설거지만 하고 일만 하고, 난 갔다 오면 또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 너는 왜 설거지를 그만이 안 하냐, 너는 음식을 왜 그만이 안 하냐, 넌 눈치도 없냐, 코치도 없냐, 그 지옥과 같은 자리에 안 간다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시댁에 가긴 가는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나 동서들과 다투고 온답니다. 명절 때 되면 여자들은 며칠간 음식을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또 설거지하고 또 점심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또 설거지하고 저녁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잔들여야 되고 또 설거지해야 되고 미쳐버린대요. 여자분들,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해주니까 속이 시원하죠? 그러잖아요. 특히 성가대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시사토론에 나온 분들이 한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 말이 맞다, 맞아. 그러면 또 음식을 만드는 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있어요. 왜? 많은 식구들이 다 모여, 조카들까지 다 모이니까 그걸 그냥 다 준비하려니까 막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막 확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여유가 있는 집은 상관이 없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가정은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또 그 사람들은 전날 와가지고 먹고 가기만, 치기만 하고 가지만 자기는 며칠 전부터 장을 다 봐야 되고 그걸 해다 놔야 되고 또 오기 전에 만들어야 될 것고 미리 또 재놔야 될 것이 있고 막 김치 같은 건 또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 미치고 펄떡 뛰다 죽을 일이래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그 부모님을 모시거나 제사를 모시는 가정, 또 제사를 안 지내도 부모님을 모시고 식구가 다 많이 모이는 우리 기독교인 가정, 이런 가정들도 다 난리랍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렇게 막 그냥 음식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데 남자들은 그때는 너무 좋은 날이래요. 명절은 남자를 위해서 있대요. 텔레비전 보고 놀고 술 먹고 하트 치고, 여자들은 반 죽는데 남자들은 즐긴다는 거예요. 나가서 뭐 스크린 골프하고 오고, 가서 뭐 또 뭐 운동하고 오고, 또 갔다 오면 배고프다고 또 차려달라고 그러고. 죽이고 싶대요 그냥.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안의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넓은 마음으로 며느리들의 일을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 그리고 남자도 도와주라고 하시고,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는 거래요. 내 말이 아니고 그 교수의 말이에요. 내가 그거 듣고 은혜를 받아갖고 오늘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집안의 어른, 어머니나 아버지, 그러니까 어르신 아니면 형님이나 누구 그 집안의 어른이 싹 모아놓고, 야, 우리는 남자들은 명절인데 여자들은 이건 고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간소화하자. 간소화. 그래서 음식은 아침 점심만 먹고 다 가라. 그 다음에 좀 지혜롭게, 너는 뭐 가지고 너는 뭐 하고 넌 뭐 하고 다 분담시켜서 해오도록 하고, 아니면은 하루 전에 와서 얘기하고 간단하게 많이 만들지 말고 딱 먹을 것만 딱 간단하게 만들고 간단하게 먹고 최소화하자. 최소화. 그래서 여자들의 일을 줄여주자. 그래서 지혜로운 가정은 정말 행복한 명절을 보내려면 일을 확 줄여주는 거래요. 아니면 남자들까지 다 분담을 시키든지, 그래야 명절 주구원이 없어진답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요,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안 모일 거래요, 명절날. 왜?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절대 그런 짓 하려고 안 한대요. 한두 번은 갔다가 딱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딱 차단해버리고 독립해버린대요. 그러면 가족관계 다 깨진대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서 일을 줄이는 수밖에 없대요. 확 줄이세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 듣는데도 못 깨달으시면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왕따 당하시게 될 거예요. 모든 식구가 명절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 있어요. 음식 하지 말고 갖다 맞춰요. 반찬 나라 있잖아요. 반찬 나라 갖다 한 30만 원쯤 맞추면 그냥 아무도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전까지 싹 하면 그냥 딱 차려서 먹고, 전라도 음식은 전라도 음식 해달라면 딱 해주고, 충청도 음식 해달라면 충청도 음식 딱 해주고, 경상도 음식 해달라면 경상도 음식 딱 해줘요. 서울 음식 해달라면 서울 음식 딱 해주고. 얼마나 편해. 그럼 반찬 나라도 돈 벌고 여자들도 일 안 하고 그날 그냥 두 끼만 먹고 지금 설거지하고 집으로 딱 가면 땡이잖아요. 그냥 돈 30만 원 아끼려다가 집안 싸움 납니다. 근데 아끼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만들면 더 들어요. 음식이 많이 남아야 되니까 더 들어요. 그리고 30만 원이요, 가족 오면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면 30만 원 그냥 없어져요. 그 돈밖에 안 돼요. 밥 한 끼 사 먹는 돈. 반찬 나라 가게 하시는 분 우리 교회 오셨으면 오늘 수지 맞았어요. 정말이에요. 지혜를 동원하셔서 여러분 가정의 명절이 분위기 좋은 그런 명절,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하고 좋은 아버지가 말씀을 잘 듣는 아들에게 말을 잘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행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약속한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사람이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서 읽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람에게 복과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기록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되느냐?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겼대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주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도 저주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불쌍한 분들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빨리 저주의 길에 돌아서서 복된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곁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서 곁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은 100% 복된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저주하였다가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망하였어도 다시 모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사등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도 복을 주신답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대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이제 성령을 받았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것이 곧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신대요. 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시겠대요. 다섯 번째로는 원수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답니다. 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의 원수에게 내리게 해주고 너는 복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출석하시면 자신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고등학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난 다음에 세상 학문은 다 버렸답니다. 다 버렸대요. 에? 세상 학문이 초등학문 갖고 너희가 왜 그렇게 신경 쓰느냐? 다 버려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때도 복받는 길을 선택하셔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하나님 복받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결심의 기도하십시다.